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교우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괴간 1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시편 전체 장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교우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욥기가 끝나고 시편 묵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주석과 해석 작업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시나 찬송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분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시 자체를 감상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 생각납니다. 시를 칠판에 써서 밑줄을 쫙 긋고 단어의 뜻과 문법 등으로 분석하면서 배웠는데 시가 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어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는 시로 낭독하고 감상해야 느낄 수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시와 찬송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우들이 시편을 읽고 자신이 느끼는 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편 묵상은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각 편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참여해 한 편씩 낭독하고 저는 함께 공부할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교우들이 한 주 전에 녹음을 해야 하는 수고를 하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4편 정도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20절 미만의 짧은 시편들만 낭독합니다. 순서에 따라 4분씩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교훈과 교리 혹은 도덕적 가리킴이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교훈을 배울 수는 있지만 더 큰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은 시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시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강한 감정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시편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소망과 절망 등의 감정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은 다른 시와 차별성을 갖는 시입니다. 일반 시가 아니라 찬송의 시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며 눈물이 납니다. 시편도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논리적이고 교훈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감정에 호소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결단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시편은 시의 특성상 은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예배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정교인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교동문을 읽으며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시간을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교동문의 대부분이 시편인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시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러한 시편의 특수한 기능을 잘 알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괴간.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150편의 시편은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 두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자. 시편은 저자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표제로 나온 저자들은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이며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도 저자들입니다. 50개의 시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가장 처음 쓴 저자는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이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은 137편으로 추정됩니다. 대략 1000년 동안 기록된 단편의 시들이 모여 총 150편의 시편이 됩니다.
두 번째, 시편의 유형 7가지. 첫 번째, 탄원 시편.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갈등, 고난, 혹은 절망 등을 유혹해 표현하는 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욥기도 탄원 시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시편. 탄원 시와는 정반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감사 시편은 일상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과 복 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탄원 시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세 번째, 취임 시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님이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네 번째, 순례 시편. 예배자들이 절기를 기념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 1편도 순례 시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섯 번째, 왕의 시편.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 시편. 예배자에게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결단의 시기에 묵상하기 적합합니다. 일곱 번째, 저주 시편. 예배자가 그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합니다. 나의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 직접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극복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150편의 시편 중 길지 않은 시편들은 교우들이 함께 목소리로 동참합니다.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편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신명기 32장에서 요호수아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